어제 어느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매운탕으로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20년이나 된 집이고요.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도록 많았던 그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분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23일 만에 퇴원을 했지만 병이 나은 이후에 그는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면서 그와 식당을 비난을 했고 한 달에 식당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난 이후는 한 달에 식당 매출이 2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신문 배달도 오지 않았고 또 치킨을 시켜도 치킨 배달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확진자들이 갖는 공포심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다른 두려움도 있지요.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지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되도록 있는다고 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급한 일로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듣는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교회에 대한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은 온통 교회에 대한 욕으로 도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논쟁하십니까? 설명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논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면 모임도 가졌고 함께 식사도 하고 방역 지침을 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지요.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에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 가진 것 잘못한 일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교회와 교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인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었고 거룩한 교회 이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미안한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42편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사슴은 지금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슴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갈급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땅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급하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두리번거리는 그런 것을 표현한 단어가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숨을 헐떡거리며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는 모습, 바로 그 단어가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정말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숨 막히는 어려운 순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점잖고 우아하게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울부짖으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지금 시편 42편 기자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시편 42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신변에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그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찾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유행처럼 그렇게 퍼뜨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 말해라. 그만 입 다물어라.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불편하게 하느냐?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예레미야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아서 그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는 조롱하지요. 그를 비난합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웅덩이 우리도 팔 수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하나님은 옆으로 비켜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터진 웅덩이 같은 너의 경제력과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너의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며 우리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탑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그렇도록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도 심히 변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터진 웅덩이 같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를 보면서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고 어떤 성전에 축제가 있을 때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서 그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억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상처받지요.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러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찬양할 힘이 없지만 힘을 쉬어서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옴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이 당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꺾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시편 기자를 비난하듯이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시편 기자처럼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이 주 앞에서 온전함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시편을 묵상하시는 그 묵상 글이 실립니다. 광고가 많을 때는 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쪽 면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글이 실리는데요. 지난 주일 주보에 시편 35편에 대한 묵상글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올린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다윗이 지체되자 괴로워하며 그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신음하며 통곡했습니다. 난 괜찮아,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를 부르짖으며 짐짓, 경건한 척 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뒹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도 똑같았지요. 하지만 그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팀 켈러 목사님 표현하신 것이 저는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뒹굴었다.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뒹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누구나 겪지요. 그런데 그 표현대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뒹군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에 우울증을 갖고 있고 분노가 마음속에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스트레스가 있고 분노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이천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앞에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토로하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많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수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